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절부터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성육신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한 주 앞둔 주일입니다. 이번 겨울이 추위가 좀 빨리 온 편이어서 오늘도 여러분 추운 가운데서 가정에서나 또는 교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추운 날의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장점이 없습니까? 저는 추운 날에 또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햇빛의 소중함이에요. 오늘 교회 예배하러 딱 나오는데 그 한 줄기의 그 햇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도 교회 뒤쪽에 있는 그 창가에 햇볕이 비치는데 교회의 온도를 올리는 데는 큰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햇볕이 겨울에 비친다는 것은 잠시나마 온기를 느낄 수 있고 또한 햇볕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햇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알겠죠? 오늘 요한복음 1장의 주제가 바로 빛입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잠시 햇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가끔 지하철 열리는 도어나 그 도어 옆에 있는 그 유리문에 시나 글귀들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시나요? 예. 최근에 지하철 타다가 한 시 귀를 보았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는 식구가 있었습니다. 정윤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글귀 중에 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 그냥 일상적으로 만나는 게 그냥 전혀 새롭지 않고 우리가 친숙한 사람들 만나는 것, 또는 예배 현장에 어떤 분이 한번 와서 앉아 있는다는 것, 또는
지금 온라인으로 방송에 접속해서 여러분이 지금 함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너무 당연하고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시인의 눈으로 보거나 조금 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가 지금 앉아있는 그 사람 그 자체이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자체이고 또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또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가 개방되어 있는 열려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 구절이 굉장히 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사람은 그냥 앉아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냥 주일이니까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고 만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또 어떤 내가 사건을 겪고 앉아있는지 각자의 사건과 경험과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그 모든 총체적인 그 경험들이 어우러져 앉아있고 그 경험들과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 조우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미래에 서로 영향을 받는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짊어지고 서로 간의 만남을 갖는다는 것. 거기에 저는 머리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한 분으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게 단지 나사렛의 한 목수의 아들로서 그냥 인상 깊은 삶을 살았다라는 그 역사적인 한 줄로만 기록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분은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꿀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역사적인 고백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는데 구약의 역사적인 한 장면을 꼽으라면 한 장면이 있고요. 또 신약에서 역사적인 기록적인 한 장면을 꼽으라면 저는 요한복음 1장으로 신약은 요한복음 1장으로 저는 찾을 것 같아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그 장면이 구약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이 나왔고 그 율법을 통해서 구약의 시대가 계속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시대였다면 신약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가장 하이라이트적인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여러분, 빛이 가장 효과를 발휘할 때가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어둠이 깊을 때예요. 어둠이 깊지 않으면 빛은 큰 효과를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책 가운데 하나예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요, 굉장히 저작의 시기가 늦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공간복음으로 일컬어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사역을
추적하면서 그 추적한 기록들을 남겼다면 요한복음은 저작 시기가 늦은 만큼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수십 년 동안 진행된 결과 그것들을 최종 취합해서 역사적인 신학적인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신학적인 진리, 교리적인 진리, 또한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했는지에 대한 진리가 담겨 있는 책,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 부분에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이 어디하고 대고를 이룹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베레시트,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엘로임, 이렇게 시작해요. 베레시트라가 바로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도 맨 처음에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로고스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란 말이 1장 1절에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여러분, 로고스란 말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으면 한번 끄떡끄떡 해보고, 안 들어봤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로고스. 안 들어본 어린 학생들은 안 들어봤고요. 동상이 움직이니까. 예, 로고스란 말이에요. 자, 태초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선지하셨던 로고스, 즉 예수님을 지금 1장 1절부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신앙의 고백. 자, 공간복음은 어때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세 복음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계셨다라는 고백은 없어요. 왜? 역사적인 예수님을 추적하니까.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의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의 신학적인 논쟁과 신앙의 고백들을 다 아우르면서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성탄절. 예? 울면 안 되고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12월 25일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12월 22일로 볼 만한 근거는 없다. 그러나 성탄절을 개신교회와 카톨릭은 12월 25일로 지키고요, 동방정교회라는 그 종교에서는 1월 6일로 지킵니다. 서로 달라요. 우리가 12월 22일로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로마가 국교로 공인되었을 때 12월 25일로 예수님의 탄생을 지정했기 때문이에요. 로마가 그냥 공인했어요. 12월 25일로 성탄절을 삼자. 그러나 공인되기 전에 12월 25일은 로마의 이교도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교도의 중요한 날은 뭐예요? 이교도의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에게 있어서 12월 25일은 축제의 날입니다. 그것을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하면서
12월 25일의 이방 축제의 날을 바로 성탄절로 잡은 거예요. 12월 25일이 과연 왜 이방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에게는 의미 깊은 날이었을까요? 그것은 동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25일경에 어떻습니까? 동지가 그 즈음에 있잖아요. 그죠? 그 즈음에 있는데 동지는 뭡니까?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긴 날이에요. 그런데 동지를 지나면 어때요? 점점 태양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낮이 점점 낮 시간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가장 많이 늘어나게 되면 하지라 그러죠. 그래서 12월 25일에 이방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뭐냐면 바로 태양의 세력이 이제부터는 12월 25일부터는 점점 확장되는 그 결정적인 시기가 12월 25일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로마 기독교가 공인하면서 그 25일을 예수님의 빛이지 않느냐. 오늘 요한복음 1장의 1절의 고백처럼 말씀으로 계신 루고스로 계신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의 명절이었던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잡자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일리가 있습니까? 혹자는 그래서 다른 날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12월 25일은 이방신의 명절이었다. 그렇게 역사적인 근거를 들어서 성탄절을 다른 날로 하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본질과 형식은 다른 거예요. 형식적으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잡는다 한들 그게 이방신하고 크게 연관이 있습니까? 이방신의 기원이 있다 할지라도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1년 중에 한 번 있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른 날로 잡는다 한들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탄생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날을 잡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빛의 명절이었던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 25일로 잡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을 요한복음 1장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은 이미 어둠이다. 어둠이 전제가 돼 있어요. 여러분 빛을 이야기하려면요 어둠이 전제가 돼 있어요. 세상이 바로 어두움의 세상이다.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또 어두운 세상에 빛을 통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5절의 말씀 보면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둠의 반응을 보세요.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춥다고 이렇게 비비지 마시고. 자,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칠흑같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 다 깨달을 줄 알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대요. 이건 무슨 의미, 무슨 이유에서 깨닫지 못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거짓 빛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 빛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자신이 어둠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이유가 더 강할까요?
거짓 빛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이 자기가 어둠에 속해 있는 것 그 사실조차도 전혀 몰랐다라는 거. 그죠? 후자일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내가 무슨 어둠에 속해 있냐고 사람들이 반문하지 않겠어요? 특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로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매번마다 성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무슨 어둠이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도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러면 우리가 어둠이란 말이야? 라고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시기와 질투와 모략에 의한,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을 어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여러분, 세상을 어둠으로 본다는 말을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라는 말은 아니에요.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쓸데없고 저것도 쓸데없고, 너무나도 청교도에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 청교도주의의 극단적인 사람들은요, 지금도 미국에 가면 자동차도 이용하지 않고 마차를 타고 다니고, 과거의 그 구습에 쫓아가지고요, 세상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살아가는 마을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세상은 완전히 어둠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극단적인 형태고요. 세상을 어둠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을 비관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본질을 영적인 눈으로 직시하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세상의 본질을 영적인 눈으로 뚫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밤에 한번 번화가를 가보세요. 네온사인과 여러 가지 현란한 음악과 현란한 불빛들이 과연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둠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정말로 여러 가지 인위적인 빛들이 너무 많아요.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문화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문화들을 어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본질을 신적인 눈으로 꿰뚫어 보고 직시하면요, 그 많은 인공적인 빛들 사이에 사람들의 부패해 있는 본성을 보게 돼요. 사람들의 부패해 있는 본성의 특징이 바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장님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기자는 바로 세상의 본질이 그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의 로마의 화려한 문명, 로마의 많은 앞서 있는 그리스와 로마의 문명 속에서도 화려해 보여도 그 사람들 문명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본 본성은 바로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세상의 한계를 명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세상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문명을 다 누리고 살아가요. 그렇지만 세상의 본질은 바로 영적인 어둠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어둠이란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긍정하고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제는 남은 게 뭐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빛으로 말하기 전에 예수님을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란 단어는 굉장히 재밌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스토아 철학에서 나온 단어예요. 당시 로마 제국을 지배하던 철학적인 사상이 스토아 철학이에요.
때문에 요한복음 기자는 당시에 아주 보편적이었던 스토아 철학의 근거에서 로고스란 단어를 차용해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읽는 이방인 독자들이 다 스토아 철학을 기본적인 소양으로 갖고 있었거든요. 기본 소양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 당시에 보편화된 철학 사조를 따라서 철학 사조에 있는 용어를 하나 딱 던지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단어. 로고스는요, 신적인 파워입니다. 신적인 능력이에요. 스토아 철학은요, 그냥 조물주가 하나 있어요. 조물주가 여러분 찰흙을 통해서 어떤 작품을 하나 빚었어요. 찰흙을 빚었는데 그 빚은 게 완벽하지가 않아. 그런데 그 조물주 옆에서 로고스가 그 만든 그 찰흙과 같은 진료를 세상의 아름다운 꽃과 나무, 여러 가지 아름다운 동식물, 산, 여러 가지의 것들로 다 조화 있게, 그것을 질서 있게 찰흙같이 빚어진 그것들을 조화롭게 생성해내는 것, 그 힘을 로고스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도 로고스적인 능력으로 세상의 창조에 관여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로고스를 차용해서 쓴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란 단어는 굉장히 원래는 이방 철학적인 용어였는데 그것들을 독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의 창조 사역이 있었음을, 예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였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의 사역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빛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그 빛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계획 가운데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이 1장의 전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관여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에 오셨다라는 게 요한복음 1장의 고백이에요.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려면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라고 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어두움에 빠져있는 세상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꿰뚫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내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 뭐다? 성육신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육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성육신의 신비예요. 성육신을 영어로 인카네이션이에요. 인카네이션인데 여러분, 성육신에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관여하셨던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것도 한 이름 없는 나세렛, 그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는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 신적인 존재인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한정되어 있는 이 세계에 오신다는 것은요, 말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어떤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사실이, 바로 성육신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육신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신적인 관념은 뭐예요? 신은 무한하다, 절대자다, 상대성이 없는 거예요. 신은 절대적인 세계, 무한의 세계,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계신 존재가 신이에요. 그게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는 성육신은요, 그 사람들의 기본 상식을 완전히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시간과 공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이 세상에 오십니까? 그건요, 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전혀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그냥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고만 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시간과 공간 뭐 그거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아무런 의문도 없고 그냥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철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냉철한 눈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이 이 땅에 시간과 공간과 제약적인 모든 환경 가운데 온다라는 것은 모순이에요. 모순. 저만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다들 그냥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모순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모순이에요. 모순.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거야. 그렇다면 초대교회 분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그 동시대를 살았던 분들도 모순이란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라고 그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시니이다.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근데 일반 사람들을,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를 제자들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구나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시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은 맞고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기적과 그 표적은 다 보았으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왜? 신적인 존재는 이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세계에 올 수 없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무한하신 세계에 계신 그 삼층천 하늘에 계신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어떻게 이 유한한 세계에 오시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위대한 사역 3,000명의 오병이의 사건을 다 하고 바다를 걸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은 이 땅에 유한한 세계에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의 위대함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어떤 출신과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 당시에 신분제 사회 중에서 예수님은 천민계층에 가까웠다. 또 예수님이 집도절도 없이 막 지금 계속 떠돌아다닌 사역. 다른 그 위대하신, 아니 더 멋지게 보이는 귀족 계급도 아니고 바리새인 계급도 아니고, 그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뭘로 고백합니까? 영원한 세계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신적인 존재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누구만? 베드로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백을 아주 위대한 고백으로 보고 그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 모순된 그 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그 어떤 관념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유하는 세계에 왔다라는 거, 그것도 고통받다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 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때문에 여러분, 성육신이 그만큼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육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성육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이 땅에 유한한 세계에 올 수 있느냐, 이건 논리적고 철학적으로 다 모순된다라고 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계가 다 논리와 이성과 철학으로 다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다못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세계를 우리가 가늠할 수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들은 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본질이 바로 어둠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세상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세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냥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면 되고 나만 행복하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개인주의적이고 그런 자유 중심의 사상이 영적인 본질을 꿰뚫어 보았더니 근본적으로 자기 교만과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어둠이었다라고 요한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중한 거고 여러분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을 고백하기 어려운 이유가 그냥 단순하게 과학적으로 맞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해볼까요? 근본적인 이유. 사람들이 성육신을 고백하기 힘든 이유. 빛인지, 예수님이 빛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에요. 사람들이 성육신을 정말 믿는 자 아니면 고백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갖고 있는 관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갖고 있는 그 관념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수용할 수 있는 관념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가 수용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 뭘 생각해요? 적어도 천사 정도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때 천사들을 호위해서 이 땅에 뭐 때묻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이 땅에 그냥 발을 붙이고 사시는 게 아니라 약간 공중에 한 30m 정도 떠가지고, 그죠? 전 세계를 순회 공연하시면, 그런 방식으로 오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믿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순회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딱
전 세계에서 모든 것을 다 한 곳을 어울러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오면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한 100m나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는 한 100m 정도에 떠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천사들과 함께 순회 공연을 하시면 사람들 다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신이라 신 하나님의 아들, 신의 관념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면 사람들이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의 그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갖고 있는 환상을 완전히 깨뜨리는 방식으로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목수의 아들 왔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거 나다니엘의 고백인데요. 그 고백은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지금도 우리 말하잖아요. 어디 시골 꼴짜기에서 무슨 지금 개천에서 용이 나기 힘들다는 게 우리 갖고 있는 기본 상식 아닙니까? 마찬가지. 근데 예수님은요, 그 당시는 개천에서는 미꾸라지도 나오기 힘든 시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아들을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그것도. 목수의 아들은 그 당시에 목수밖에 할 게 없어요. 그 당시는 직업이 대대로 이어지는 시대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셨을까? 가장 가난하고 가장 천시받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게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십자가, 그 당시 십자가면 치를 떨었어요.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사형 방식이 뭐야? 목을 매다는 거야? 칼로 목을 자르는 그거야?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사람을 바로 죽이지도 않고 사람의 피와 진을 다 빼고 며칠 동안이나 나무에 달려가지고 온갖 세상의 고통과 모욕을 다 당하고 죽게 만드는 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신적인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데 가장 세상에게 멸시를 당하고 가장 고통당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질까요? 사도 바울 시대는요, 십자가가 뭔지를 알았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여기 십자가 지금 어디 갔죠? 십자가가 저 뒤에 있는데 십자가를 지금 교회에다 걸어놓잖아요. 마치 이게 굉장히 멋있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요, 십자가가요, 우리처럼 상징화되어 있지 않아요. 뭡니까? 십자가는요, 그들은 직접 가다가 십자가형을 당하는 현장을 직접 보거든요, 일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수치와 고통이 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을 전한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적인 존재 이미지는 뭔가 그럴듯하고 멋진 이미지인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낸 방식은 사람들이 기대하고는 180도가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성육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만은 잘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성육신을 잘 안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아무리 오병이어를 해도 안 믿어져. 신이 어떻게 이 시공간 속에 올 수 있느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분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래도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였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베드로의 사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도 바울의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였어요?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봐보세요.
요한복음을 자세히 봐보세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들의 예상을 초월해서, 예상과는 180도로 다르게 이 땅에 신이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뭡니까?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의 어느 부분이 이유가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게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인데 그게 왜 믿어지냐고요. 믿어지게 하니까, 성령이 믿어지게 하니까. 그 요한복음에 맨 나중에 쓰였다 했잖아요. 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있잖아요. 근데 살아나셨잖아요. 그것을 믿어지니까. 14절을 읽어놓고 그 이유를 또 다른 이유를 대면 안 돼요. 14절을 봐보세요. 자, 14절을 보면 14절의 중반부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딱 보니 그 영광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더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예수 믿기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시공간에 그 비참하게 십자가 달린 예수를 믿기가 쉽지가 않아. 성령이 믿어지게 했겠죠. 그러나 성령이 믿어지게 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우리가 볼 때는 영광이라는 말을 쉽게 사용하잖아요.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지나가다가 좀 높으신 분 보면 어우 영광입니다. 만나 뵙게 됐어요. 영광입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흔하게 쓰이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가 현현했을 때, 신적인 존재가 직접 나타났을 때 쓰는 단어가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 교회 흔한 그 용어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신적인 현현, 신적인 나타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이 영광의 박수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왜 독생자, 인카네이션, 성육신된 독생자로 믿느냐? 그 이유가 14절, 우리가 공생에 사역할 때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신적인 현현을 보았다. 신적인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그 신적인 영광을 보니까 그 신적인 영광이 뭐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더라. 오늘따라 말씀은 길고 교회는 춥고 그렇습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에게 보여졌던 신적인 현현, 신적인 나타남이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인 나타남이었더라라고 이퀄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사람들이 믿기 힘들게 그 천한 환경과 여러 가지의 시공간의 제약 속에 왔지만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냈던, 드러냈던 영광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것은 신적인 영광이고 신적인 현현이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놀랐더라. 너무 놀라서 두려워하였더라라는 게 있습니다. 또 어떤 구절은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이니까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들이 어둠이란 사실을 깨닫고 빨리 우리 마을을 떠나소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통해서 그분의 신적인 현현을 드러내니까 지휘자들조차도 깜짝 놀랐다고 나와있어요. 자,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신적인 현현을 우리가 직접 보았고,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봤지 않습니까? 그죠?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야. 그래서 나는 시공간을,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을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갭이 있고 이성과 과학적인 사실로 믿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신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세상을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은 신비예요. 이것은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세례의 문답을 할 건데, 예수님은 몇 프로의 인간입니까? 몇 프로의 신입니까?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은 몇 프로의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몇 프로의 신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몇 퍼센트의 신으로 오셨습니까? 몇 프로의 인간, 신과 인간이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몇 프로의 신입니까? 몇 프로의 인간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100%의 신으로 오셨고 100%의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 신 50%, 인간 50% 이렇게 마치 섞어놓은 듯한 고백을 했던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100%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100% 인간으로 오셨다. 그런데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신비로 남겨놓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육신의 신비인 겁니다. 성육신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100% 하나님으로 오셨고 100% 인간으로 오셨어요.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바로 공광복음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신적인 현현이 나타났다. 영광이 나타났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믿고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자들, 그게 바로 성육신을 믿는 신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 한 주를 앞두고 성육신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한 주간 묵상해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철저하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오신 예수님,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신적인 영광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고백하는 자들이 머리를 숙여 싸우니 하나님, 진정으로 빛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르며 신앙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